오늘 말씀은 목회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예물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에 대해서, 헌금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오늘 좀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재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헌금 생활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돈이죠. 돈이 없으면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야, 내가 이거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아쉽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하죠. 이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얼마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좋은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돈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돈 있는 사람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붙어 있어요. 반면에 돈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와, 저 사람은 좀 물질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짓건 짓지 않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얼만큼 이득을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을 보면 세상이건 교회건 물질에 따라서 많이들 움직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분명 마음 가운데 주님을 품고 있다면 그 품 가운데 다른 것을 넣으려고 애쓰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재물, 그 돈을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많은 부분이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하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러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올바른 재물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올바른 재물관에 대해서 깨닫고 있다면 올바른 헌금 생활 또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올바른 재물관을 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금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하게 해야 될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줄거리가 이러한데요, 어떠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그 살고 있던 그 땅, 소돔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돔성 중심으로 연합했던 그 군대들이요,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돼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잘 데리고 있고 충성되이 훈련시켰던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곳에 침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빼앗겼던 재물까지 되찾아오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사람과 모든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살렘 왕이었던,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멜기세덱 앞에 아브라함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 앞에서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헌금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헌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자신께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그 승리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의 모습을, 그리고 그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게 되었고,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얻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시면요, 절대로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표현하는 그 헌금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올바른 헌금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헌금하는 마음은요, 자신이 재물에 얽매여 있지 않다는 선언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마음은 내가 이 재물로 인하여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고 난 그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전리품을 네가 다 가져가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전쟁에서 이겼으니 이건 다 네 거야. 그러니 네가 다 가져가도 돼. 내가 허락할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때요? 자신이 부자가 되었다는 그 소식이 소돔 왕으로 인하여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말이 너무나 듣기 싫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4장 23절 말씀에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내 덕에 부자가 되었다고 할 속셈이요, 나는 시로라기 하나 실근 한 가닥도 당신의 것은 차지하지 않겠소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11조를 드리는 그것이 너무나 아까웠다면, 그 마음이 들었다면 이 소돔 왕이 했던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남은 것들도 다 자기가 얻어서 분명 다 취했을 겁니다. 그 11조가 아까웠다면.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그 믿음보다 중요한 것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세상의 것을 쫓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인위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얻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이 조카였던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는 그 모습을 볼 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취하려고 애쓰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때요? 롯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눈앞에 있는 재물을 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주었을 때에 어때요? 롯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 땅 가운데 담겨져 있는 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서 그저 그 땅을 가지면 부자가 될 것만 같아서 그 땅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결과가 어때요?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그 롯은 죽을 뻔했고요. 나중에는 소돔성 멸망의 비극 또한 그 롯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길에 서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길에 서 계십니까? 롯의 길에 서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얻으려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롯처럼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다 얻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는요, 경제적인 부유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유하다고 해서 축복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또한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축복을 받은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이고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겠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재물이 주는 그 위험성과 재물이 삶의 우선순위, 삶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재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때요? 돈 앞에서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요, 돈 앞에서 장사 없습니다. 목회자라고 해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당장 그 앞에 서게 되면 장사를 이겨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의 이야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악의 뿌리가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한 존재인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분명하면 그 물질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돈에 대한 미혹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발 좀 걱정하지 마. 너희 필요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을 제발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돈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헌금 생활할 때에 과연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헌금 생활할 때 이러한 마음의 행동이 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감사가 드림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이렇게 세워주셨고, 나를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잘 수 있도록 집을 허락하여 주시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 당연하다, 감사하다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헌금 생활할 때요, 마음에 정한 대로 어떻게 해요? 기쁘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정하셨다면 기쁘게 드리세요.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마음이 정했는데 너무 찝찝함으로 드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불평불만으로 드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성경대로 헌금 생활을 여러분들 하실 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죠. 마음 가운데 정하신 것이 있다면 기쁨으로 하시고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고 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으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라고 늘 말씀드리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인색함이나 불편함이나 불평이 있으면 그 헌금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오히려 안 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받은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불편함이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오히려 더 낫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물 드릴 때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헌금 생활할 때 이러한 모습도 있어야 돼요.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 생활할 때 사람들 눈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액수 의식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얼마 했고 사람들이 했고 안 했고 이런 거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그 칭찬 다 받으면 훗날 하나님에게 받을 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사람들 눈에 의식하지 않고 헌금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이게 우스갯소리가 될 수도 있지만, 예전에 한 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추수감사절 뭐 이렇게 절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분이 헌금을 딱 해요. 헌금을 딱 하면 그 액수를 목사님이 딱 알려주시거든요. 아무개 권사님 무슨 감사 예물 얼마 했습니다. 딱 이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 새벽부터 그 액수를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거보다 조금씩 더 내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헌금 생활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와, 저분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많이 액수를 낼 수 있을까? 사람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인정받을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헌금 생활할 때요, 여러분들 사람들 눈 의식하지 마시고 헌금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네 번째, 헌금 생활할 때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 사용의 우선순위가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들 꼭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에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카드값 내고 뭐 내고 다 빠져나가고 이거밖에 안 남았네. 그 남은 것 중에 11조를 해서 내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다 빠져나가고 저금하고 하고 할 거 다 하고 남은 게 이거밖에 없으니 주님 이번 달에는 못 드릴 것 같네요. 남은 게 이거밖에 없어서 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물질 또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물질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느냐는 우리의 그 삶의 모습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드려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들에게 더 큰 물질의 청지기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헌금 생활에게 있어서 헌금의 많고 적음은요, 헌금을 드리고 내게 남은 양으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드렸다고 해서 많이 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드리고 난 이후에 남은 것을 한번 돌아보세요. 마가복음 12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부가 드렸던 예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예물 드리고 남은 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헌금 생활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말을 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3가지의 회심이 필요하다. 3가지의 이 회심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가슴의 회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과연 누가 자리 잡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회심이 필요하고, 두 번째 정신의 회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 가운데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내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과연 대부분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회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지갑의 회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의 물질 가운데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이 물질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회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지갑의 회심은 이루어졌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그래요. 이 헌금 얘기하는 것이 제일 두렵고 떨리다라고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헌금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더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헌금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그 풍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알려드리는 의무가 저에게 있거든요. 이 헌금 생활을 통하여서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알려주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받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불편하지만 이 헌금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헌금 생활 여러분들부터 철저히 하여서 자녀분들에게 꼭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자녀 세대에 있어서 헌금 생활 안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헌금 생활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11조 생활 올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 너무나 부끄럽게도 이번에 장로 피택하는 그 목록 가운데 뭐가 있어요? 11조를 올바로 하는 사람. 제가 어떻게 이거를 쓰면서도 좀 부끄러웠어요. 야, 얼마나 11조 생활을 바로 하지 않으면 이 11조 생활을 하는 것이 장로 피택의 조건이 돼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자녀 세대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헌금 생활을 올바로 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헌금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헌금 생활요 올바로 하시고, 여러분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헌금 생활할 때에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한 것이 있다면 조금 더 부담되게
여러분들은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마음에 불평불만이 생긴다면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안 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왕 하실 거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더하시고,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으면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꼭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헌금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